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가실 때,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 나병은요,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10사람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구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우리가 이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들은 따로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든 택하시지 않는 자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또한 고침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불러 예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하죠. 이게 회개의 기도인데요.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것도 9사람이나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놀라운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입을 여는 대로 그만큼 믿은 만큼 보여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거기까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아니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 나오거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고쳐주셨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오래된 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예요. 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다 그 말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이죠.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사울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열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예정론을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 그죠?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 지방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안진뱅이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그러니까 고쳐버리시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쳐버리셔요. 하나님께서 구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죠? 그렇지 않는 자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경은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전에 택하셨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와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 이 9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거 말고 그 가운데는 진짜는 한 사람, 나머지 9사람은 가짜, 입으로만 하는 거. 한 사람은 마음에서 하는 마음을 찢는 거,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 다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참으로 중요하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 말씀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말씀 들을 때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한 사람만 고쳐주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9사람은 왜 고쳐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나?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야 돼요. 오늘 또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안 닫히고 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가능성이야. 가능성이 있어. 그래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포기. 포기하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거의 다 마귀 말을 듣고 다 실족해요. 거의가 다. 거기에서 이제 극소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10%인가요?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믿음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내 행위로 하고 입으로 하는 것은 안 돼.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헛된 수고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죠. 그저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해서는 그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왜 9사람까지 다 고쳐주셨을까? 한 사람만 고쳐주시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장이죠. 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순간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햇빛과 공기와 이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의인들에게만, 예수를 믿는 의인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 하는 자들, 악인들에게까지도 똑같이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5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지 아니더라도, 예정하신지 택하신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고 택하신지 아니더라도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래는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를 만나게 되고, 진찰을 받게 되고 하죠. 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사는 아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병든 몸을 고쳐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는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병든 몸을 고치는데 시간이 더디고, 병든 자가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목사나 복음 전하는 자는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명자인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식을 많이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목회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에 보게 되면은 항상 의사협회나 마찬가지지만은 이 뱀의 형상이 딱 중앙에 뱀의 형상이 있죠? 그 의미는 뱀이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셔요.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뱀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장 지혜로운 날짐승이 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비둘기에서 순결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뭐 뱀이 고친다는 게 아니야. 뱀신이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어서 의사들에게 병든 몸을 병자들을 고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뱀 형상이 딱 있는 거야, 중앙에. 비둘기는 암컷 수컷이 살다가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비둘기는 결코 다른 짝을 찾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순결을 비둘기에서 배워라. 우리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로 내려오죠. 성령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요단강물로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 형상.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 아니하신 자라도 할지라도, 예정하시지 않는 자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듣고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기만 하면. 불교의 승려들이 회심하게 되면요, 그래서 개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만큼. 심지어 이 구리시에 가면은 TV에 항상 그 고정 멤버로 나오고 있는 이단연구소, 신천지 이단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신천지의
그 거짓된 종교 집단에 빠져서 있을 때는, 진리를 모를 때는 거기에 그 전도사가 있었어요. 신천지를 가르치는,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깨달은 것을 다 세상에 전하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 성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병든 몸을 고치는 의사가 참 좋은 일을 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게끔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나, 심지어 굳은 일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환경미화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지만은, 청소하는 사람들,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 음식물 다루는 사람들.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물을 버리면서, 음식물 다 모아서 이제 그 집화장에 갖다 부어놓으면, 덤프차가 부어놓으면 그것을 다 비닐로 봉투에서 음식물을 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수세식이 돼 있어가지고 좋아졌지만, 환경이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길을 지나다 보면은 그 화장실에 이 배설물을 치우는 그 차, 길게 굵은 호스로 해서 다 그걸 청소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멀리서까지. 그죠?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거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굳은 일이라도 다 좋은 일만 하고 싶지, 누가 굳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그 달란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요. 주님 몸된 교회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은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일부는 잘 감당을 못해요. 자, 병을 고치는 의사가, 병원에 가서 이제 만나보게 되는 의사가 내게 가까이 있다면, 집안에 가족이 그런 훌륭한 의학을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한 그런 의사가 집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잖아요. 응?
가족들 건강에 많은 유익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가 집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복입니까? 의사는 병든 몸을 고치는 의사고 결국은 썩어질 육체를 고치는 거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는 영원한 생명, 영혼을 고치잖아요. 영혼을. 그죠?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그 가족은 제사장 가족으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고 그 가족들 아닙니까? 예? 좋은 것을 깨닫지를 못해. 안타깝지만은 다 죽어. 전부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결과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을 못해 직분을. 그러면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어떻게 그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하는가? 이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으로 이 다윗 왕과 비교가 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윗에게만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에게만 왕, 이스라엘. 좋은 것을 깨달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나는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구석 안에 있는 내가 얼마만큼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걸로만 생각하는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뭐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게 수준이?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것으로 음심이 가득한 탐심과 정욕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들이라. 저주의 자식들. 귀신이 곁에 와서 마음을 도둑질하고 미혹하고 할 때 믿음이 있는 장성한 자들은 거기에 미혹되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그 어린아이 신앙 같은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들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조무래기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불못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들어갈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마귀가 아니고 귀신이 아닌데도 사람인데도 그러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쳐야 되는데 하다가 그쳐야 되는데
잘못된 길에서 회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치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죄악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자들은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자식들이라. 무섭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라도 가족에게라도 가까운 형제, 친구, 친척 누구에게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저주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생활에. 마스크가 지금 이제 생활화돼서 필수로.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스크를 철저히 써야 되는 것은 왜 그래요? 마스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감사하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요. 마스크를.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쓰기가 마스크라는 것이 정말 이게 막 안 좋은 거야. 이거. 지겨워. 하루라도 빨리 벗고 싶고. 그죠?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요. 이 병원에서 뭐예요? 감기나 무슨 독감이나 이런 거, 이 폐나 이런 기관지염이나 이러한 환자들이 배폭 줄어버린 거야.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안 좋은 바이러스들을 막아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거짓말.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 영혼을.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끔. 원래는 이 지옥을 하나님께서 두실 때 마귀를 위해서 두셨는데 사람의 불의한 자의 악한 자들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니 안타깝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도둑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전부 안 좋은 거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거에서부터 영혼을 살리시는 것까지 전부 다 좋은 거야. 몸이 아파서 약을 하나를 먹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뱀이 아니 마귀가 이 약을 먹어서 살게끔 치료가 되게끔 이 병이 낫게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도 없다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유익을 주는 것은 전부가 다 거짓말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도덕질하는 것이고 음란이고, 그죠? 전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이 전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야. 진리가 아닌 말을 하거나 진리가 아닌 말을 가르치거나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전하거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이제 그 영들이 이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는 사탄으로 하나예요. 하나. 마귀, 루시퍼, 사탄 같은 말이고, 그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따르는 귀신들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귀신들,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미혹하는 영, 그걸 사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귀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마귀 새끼들이거든요. 마귀를 따르는. 그래서 마귀와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들을 위해서 지옥을 영원한 지옥 불못을 만드시 창설하셨는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마귀를 따라서 그 미혹에.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셨어요. 새벽을 깨워주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준 모든 것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진다는 것,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할 것을 회개와 감사의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야. 뭐가 되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미리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감사해요.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데 암송이 되는데요.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면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의 이름이 야곱 이름이죠.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때, 야복 강가의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여리고성이 있어요. 홍해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어. 그러한 정말 고난이 많은 인생길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주시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뭐 천사와 무슨 씨름을 해,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형 에서가 그냥 변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어떻게 닮습니까? 그러나 닮아가려는 거야. 닮아가려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닮아가보려.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보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기도할 때라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